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무더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분기점 before after,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거 광고 많이 보시죠? 성령 전후에 사람이 before, 이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after, 성령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죠. 다이어트도 before, after가 분명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 보면 다이어트 전과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이전에 교회에서 간증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우리 삶에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자,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분기점이 뭘까요?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지점이나 시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분기점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분기점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분기점 중에 최고 좋은 분기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큰 분기점이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분기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기점, 믿음의 분기점. 흔히 간증할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분기점이 있는데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기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론 중에 가장 구체적인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이 말이 론해서 이론 같지만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구원론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상반 앞부분은 구원, 뒷부분은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굉장히 은혜롭고 중요하고 영적인 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교인들이 그래도 어떤 편의시설이 많은 교회를 찾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도 형편이 되지 않아도 좀 부담을 느끼면서도 교회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일단 건물이 좋으면 오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또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댓글 같은 거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들은 또 교회 건물을 짓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현실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건물 지으려는 목회자들의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교회란 이름이 따로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소망교회, 믿음교회, 우리 교회처럼 세바석교회, 이건 현대화된 교회 이름들이고 원래 교회 이름은 여기 이제
우리 동래구의 교회면 동래교회, 아니면 안락동이면 안락교회 이렇게 짓는 게 지역의 명을 따라서 뭐 안락동에 있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교회가 많이 교회론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이 여행이 어디 있어요? 바캉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일하기 바쁜데 주 5일 근무 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주말을 끼고 이제는 그 휴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행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교회 이탈하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가 뭔지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꼭 현장까지 가야 되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꼭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만 섬겨야 되는지, 교회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론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이 땅은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데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추억이 많은 교회예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던 교회인데,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적이 없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12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 12명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표식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이 12명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도서관 같은 곳인데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죠. 심지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장막 만들 때 항상 앞치마를 하겠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걸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았죠. 무엇보다 이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이 많이 나가니까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들 중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바울만 주의 종이냐?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7 아들이 가서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올라타서 공격하는 일을 겪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 제사장 아들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 공격당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수치를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신 쫓을 때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귀신이 역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귀신이 조롱을 합니다. 왜? 귀신은 귀신처럼 그 사람의 비밀을 잘 알거든요. 자,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바울을 통해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담이 여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지역은 그렇죠. 미신도 믿고 또 이상한 그 술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술쟁이들이 있어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불태워버립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종이도 많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마술책 은 5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는 책값이 굉장히 비싸요. 마술책 은 5만이라 그러면 수천만 원의 책값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술 행하던 사람이 자기들이 어떤 영에 이끌려서 마술을 행했는데 이게 가짜고 예수가 진짜인 걸 아니까 과거에 행하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짜다 그러고는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으로 부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막 일어나니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어떤 경제적인 이권이 개입된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뭘 섬긴다 그랬죠? 아르테미우스, 아데미 여신, 다이애나 여신상을 섬긴다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신상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근데 일단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더 이상 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이전처럼 사가지 않느냐 조사해봐라. 조사를 해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신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신상을 만들어서 사가지고 가서 집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안 은장색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폭동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위대한 아데미야, 위대한 아데미요. 여러분 폭동 일어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폭동을 몇 시간째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발을 하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이 위험하다 그래서 바울을 얼른 피신시켜서 도망 나오다시피 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건물 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느 가정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추억이 많은 교회인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온 사람들의 구성원이 이질적일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모태신앙인이 많은 교회와 또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이 그룹이 함께 예배 드리면, 함께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 흔히 뭐 진골, 성골 하는데 부모님이 목회자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의 사람들은 의외로 또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집은 기독교 몇 대째고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우리 집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이런 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 또 여전히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내가 왠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기가 죽네. 왜 그럴까요? 더 믿음이 좋다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의 그룹들이 있을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실 좀 이질감을 가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습니다. 태어난 지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인쳤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주는데, 이 할례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례로 보시면 돼요. 오늘날은 세례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세례 받고 난 뒤에 별 감동도 없고 그 세례가 그냥 그래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세례 받자고 하다 보니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나나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나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실은 이 할례나 세례는 인치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몸에 표식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한 자다. 자, 이 당시는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기득권자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러고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어디 지역이든 먼저 이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은연중에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걸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유대인들 너희들 좋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할례 행하라고 하지 마라.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멍에 매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 자, 에베소 지역에 보면 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되었다가 이방 종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제우스 여신을 섬기고 아폴로 신을 섬기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기득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약간 그런 습성이 있지만 원래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상종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은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너희들만 하나님 백성이냐? 나도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너희들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느냐? before
네 원래 존재를 알아라.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구원 못 받을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았다.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전에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거나 교회 중직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before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바울의 이 요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너희들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밖, 하나님의 보호 밖.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었을 때는 예수도 몰랐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축복도 못 받는 존재였다. 이걸 잊지 마라. 무엇보다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바깥 사람, 어떻게 보면 유산을 못 받는 사람, 유업을 못 받는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너희들 원래 하나님 없는 자였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바깥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 오늘날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축복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받게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울타리가 바뀌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떨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은 스스로 속고 있거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신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진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세상에서 소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나보고 이 세상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실은 예수 믿기 좀 힘들어요. 세상이 더 좋은데 어떻게 세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세상 것 다 가졌는데도, 때로는 세상 것이 없는데도 세상에 미련이 없고 늘 그 신의 구멍으로 인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소망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교회로는 뭐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나는 이렇된 존재다. 이제 예를 들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살만했고 나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예수님 하나만 더 얹어서 더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분들은 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성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전에 멀리 있던, 어디서 멀리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님 보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3, 4대 예수님을 믿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자, 우리 믿음의 분기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출생 신분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한 사진을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는 은혜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사귀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 예수님 보혈 위에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기점. 전에 하나님께 멀리 있던 내가 보혈,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뭘 해도 잘 안 됐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늘 허무하고 외로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가요? 세상 모든 것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가진 거죠. 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분기점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세마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기점들이 한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키는 분기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나의 죄를 인정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씻음 받는 분기점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